샬롬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온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사도행전 6장을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에 예상치 못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내부적인 갈등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이가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인생의 말기에 성전 근처에 그들의 마지막 삶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가 또 도움을 받을 길이 없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도들이 자꾸 많아지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들의 밭과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매일 성도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먼저 챙기게 되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음식 제공받는 것에 대해서 소외되는 일이 자주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 과부가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것으로 서로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제자들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제자들은 교회 사역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각자 역할을 새롭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현재 감당하고 있는 봉사 사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의 자격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인상 깊은데요. 봉사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또한 학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 자격이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이 기준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준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의 관점에서 보면 일의 업무 능력보다 얼마나 일을 통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보다 성령의 충만한 자가 더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나 그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떻게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일을 해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칭찬받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뽑힌 7 집사를 통해 제자들은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하고 교회 사역은 이전보다 더 잘 운영되며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도 심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도록 적극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고 구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지혜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에 세워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 집사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온전히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